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먼저 저희를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두시고 저희를 양육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좋은 길을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세계 곳곳 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과 그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각자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행복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화가가 아침에 이제를 짊어지고 행복한 모습을 그리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답니다.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보고 또 각각 곳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쭉 봤지만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때 이제 집에 돌아왔다죠. 그랬는데 아내가 저녁 식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오냐고 와서 저녁 먹자고 아이들도 아빠 이제 왔냐고 하면서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 우리 집 이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리려고 하는 행복이 있구나 라고 해서 자기 집의 식탁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 아까 시편 127장을 읽었는데 1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에베소서 5장은 책갈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찾을 테니까요. 시편 128장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128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자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4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실은 갤럽 조사를 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1위가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가정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모든 행복과 화평과 평강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제도가 있다면 가정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가정은 물론 하나님이 이룩한 그 가정, 구원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교회, 그것은 전부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런 가정이고 또는 그런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제도는, 이 두 제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가정과 교회죠. 모두 다 사랑으로 형성되고 사랑으로 존속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죠. 가정도 그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 공격하는 대상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정, 세상의 교회도 하여튼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연간 25만 명이 결혼을 하는데 연간 11만 명이 이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월간으로 보면은 한 달에 1,800명씩 결혼하고 약 820명씩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걸 하루 통계로 내보면은 하루에 약 600명씩 결혼하고 그리고 280명씩 이혼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마귀는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 가정, 또 구원받은 이 교회, 우리 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에는 아마 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가정 또는 이런 교회, 이 두 제도, 이 집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든든히 세워집니다. 아까 교독했었던 시편 12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렇지만은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페스탈로치는 학교가 어떤 최상의 어떤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이 최상의 학교다. 최상의 교육을 하는 최상의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라고 페스탈로치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의 이 교육이 아마 세상의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 못지않게 가장 훌륭한 그런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정에서 사랑이 빠지고 교회에서 사랑이 빠진다면은 육신적으로 보게 되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아마 대신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원리대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그것은 즐거운 곳이고 기쁜 곳이고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은 이 세상의 친구도 또는 직장도 학교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정, 이 교회는요, 교회는 평생 항상 함께 있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식구들은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상처 주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떤 출발점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성경에서도 이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가정에서의 어떤 화목은 먼저 부부 사이의 화목,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목, 또는 고부 사이의 어떤 화목,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죠. 부부 사이의 화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화목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더 부모님하고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점점 세상 속에 때를 묻어가면서 점점 부모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부모를 속인다든지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만 되더라도요,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한테 보여지는 자기 아이와 또는 학교에서 하는 아이와 또는 교회 학교에서 하는 아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할 때 보면은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다른 아이가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지. 그런데요, 그 걔가 주동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아이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짜 이렇게 갭이 없는 그런 어떤 세대 차이가 없고 생각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되려면은 실제로는요,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가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렇게 엮어지면은 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한다면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제가 되죠.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성경 안에서 함께 앉아서 교제하면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제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성경 안에서 이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건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정에서도 신을 할 수 있다면은 같이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큐티를 하는 것이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갭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폴 마이어 박사, 아주 교육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에 아주 중요한 5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자녀를 대할 때 맨 처음으로 꼽는 것이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자녀가 연거푸 계속해서 권하는데도 잘못을 저지를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교육의 그 어떤 방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허락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확 잡아버리고, 그게 아니고 부모가 하여튼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본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 앞에 배우지만은 가정에서는 부모 뒤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 뒤에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도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도권을 자녀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은 항상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정은 부모가 내려야 되지. 그 어떤 집에 가면은요, 그 차를 사는데, 차를 바꾸는데 그 차의 색깔을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주도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 마이어 박사는 이것이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는 5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화목, 그 다음에 이제 고부 사이의 어떤 화목, 이런 것도 실은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예화 속에 있잖아요, 못난이네와 잘난이네가 있는데, 못난이네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엄마가 물을 한 그릇 이렇게 떠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문지방에다가 뭘 하느라고 잠깐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막 팔팔 거리잖아요. 아이들은요 2m 이상 되면 뜁니다. 그 뛰어가면서 이 물 대접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잘난이네를 먼저 얘기해. 잘난이네는 뭐냐면 다 잘났다는 거죠. 이 아이가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엄마가 넌 눈이 있어 없어? 눈을 보고 제대로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애들이 뛰는 줄 알면서 그걸 거기다 둬서 전부 자기가 잘났습니다. 전부 다 이제 화가 났어요. 씩씩거리고. 근데 이제 못난이네는 이제 반대로 아이가 탁 쳤어요. 아이고 내가 이걸 못 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엄마는 아이고 내가 잠깐 여기다 놨는데 내가 잠깐 까먹고 내가 그걸 못 치웠네. 내가 잘못했어. 그 시어머니도 아이고 나도 그걸 봤는데 그걸 못 치우고 그냥 뒀네. 아유 내가 잘못했어. 못난이네. 전부 내 탓이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못난이네의 행복과 잘난이네의 불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부 간의 어떤 갈등도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요 오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하필이면 또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에베소서 5장 아까 시kal파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얘기하면서 교회도 같이 곁들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가정에서의
비밀은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것이 교회에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가정의 형성은 남편과 아내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마다 늘 찾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교회도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각 지체들이고 한 몸인 것처럼 이 가정도 한 몸이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아이고 나는 혼자 사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 8절 말씀.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38절.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가정 제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모두 다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남편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진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실제로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진정한 우리의 본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모든 그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가 설명할 뿐이지, 진짜 근본적인 것은 정말 신앙적인 그런 본 남편, 진짜 남편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대로 결혼을 하신, 대부분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신 분들의 가정생활은 또 주 안에서 또 올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역할은 부부가 한 몸이고, 이건 가정의 기초인데, 이 가정의 기초는 남편의 사랑과 그리고 아내의 순종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도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둘이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4대 요소가 있죠.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실제로 이 가정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지만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도 함께 택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 가족과 그 권속도 함께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부터, 창세기 18장 19절부터 19절,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내가 그로 더불어,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함께 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한 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가정도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마음에 안 들거든, 좋게 보이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강 저편에 너희 열조가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기든지, 지금 여기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네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 가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못 돼야 내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수가 있고, 내가 떨어져야 다른 사람이 붙는다. 그런 다음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불행은 곧 이 가정의 불행이요, 나의 행복은 곧 가정의 행복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울고 웃는 거죠. 그러잖아요. 같은 지체로 한 몸, 한 가정 안에 붙어 있지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돕도록 그렇게 배필을 지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해퍼가 아니고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예요. 같이 돕는 동역자.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려고 돕는 동역자가 바로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함께하는 그 일에 하여튼 경제 공동체이고 생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같이 수고하겠죠. 저희가 수고함으로 상을, 그렇죠, 무슨 상?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결혼식 때마다 늘 찾는 말씀인데, 그러잖아요. 함께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 가정의 역할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할 것이, 그 가정은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허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시편 127장에 있는 것처럼 자식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식을 또 주님 앞에 올바로 길러서 주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 지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그걸 세워봤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1190번 나온답니다. 우리는 안 세보고 그냥 읽다가 그냥 지나갔으니까 별로 안 나온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성경적으로 실제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1190번이나 나온다고 성경학자는 그걸 다 세본 모양이에요.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말이 몇 배나 더 많죠. 주로 아버지는 교리적인 것, 또는 말씀이 어떻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면, 어머니는 실천적인 것,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대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것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쉐마 말씀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씩 암송하는 말씀 속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이걸 하루에 3번씩 암송하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성경으로 가르칠 때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언제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옛날에는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직업이 다르고 부모하고 그렇게 일하는 장소가 다르지만 옛날 1차 산업시대 이 신명기 이 시대에는요 부모하는 일이 곧 자기 자식이 하는 일과 일치합니다. 그때는 하는 일이 뭐예요? 농사 짓는 일이나 또 이제 바닷가에 사람은 고기 잡는 일이나 또 이제 산속에 사는 사람은 사냥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뭐 취직하기도 쉽죠. 오늘부터 너 지게 져. 그럼 그날 취직한 날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아버지가 너 오늘부터 배 타. 그러면 이제 취직된 거예요. 절대 해고가 없습니다. 사냥하던 아버지가 오늘부터 나 따라와. 활 들고 나 따라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거든요. 한 가정이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길도 같이 행하고 그 다음에 일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집에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가르치는 그것이 좀 누구 말대로 가방끈이 짧다든가 하여튼 뭐 가르치는 게 자신이 없으면 같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고 계속 같이 쭉 이렇게 아빠가 한 절 읽고 엄마가 그 다음 한 절 읽고 큰애가 그 다음 절 읽고 작은애가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고 자꾸 그러게 되면은요 다 읽은 다음에 자기에게 와 닿는 어떤 말씀이 하나씩 있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이제 떡을 떼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게 참 자녀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글쎄요 시간을 한 뭐 10분 뭐 길으면 20분 정도를 한 가족이 같이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아마 힘들겠지만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이 교육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그 일, 그것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가정도 혹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내 자녀 기른다고 생각하고 교회 학교 후원회비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자기가 교회 학교 교사로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그렇게 이렇게 기르고 뭐하는 그런 일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간을 또 더 내가지고 어떤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전수해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1세대들 여기에 많이 계시죠. 벌써 10년간, 20년간, 30년간, 아니 한 40년간 이 교회 안에서 꾸준히 이 믿음을 지키고 앞서서 묵묵히 일하시는 그 신앙의 1세대들. 근데 이제 신앙의 2세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되게 부모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2세대들이 지금 전도인이 된 분들도 많죠. 또는 이 신앙의 2세대들이요, 이 교회 각 곳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희생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나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원망 이런 걸 집에서 듣고 자라는 아이는요, 교회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에. 예전에 제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은요,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아이한테 이제 그분이 사회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선생님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아이한테 이렇게 선생님을 좋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학교 와서도 이 부모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망치려면 학교 선생님들을 욕하세요. 그러면요, 학교 가서요, 선생님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학교 교사에 대해서 정말 존중히 여기고,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교사가 이제 옛날에 그 어릴 때부터 봤던 이제 이 아이였는데,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뭐하고, 어딘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됐어. 옛날 그 나한테 혼나고 살던 이 형제가 자매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됐다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됐으면 그 교사가 된 그것으로 인해서 존중하고 그 자녀에게 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가 올바로 제대로 크는 거예요.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앞에서는 반드시 선생님 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딴 데로 새버렸는데,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을 아이들이 집에서 듣고 자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보다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교회를 자기도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정말 구원받고 독자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크면 괜찮을 텐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말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부모의 성화로 억지로 교회에 나가기는 나오지만 항상 겉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요, 늘 아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맨날 갈등 속에 살아요. 또는 죄의식과 갈등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세대, 이들은 많은 고통을 겪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이제 신앙의 제3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신앙의 제3세대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 조부모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기초를 다집니다. 훨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어요. 교회 학교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고, 그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교회 학교 안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신앙의 제3세대는 이제 경건의 모양조차 없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은 그냥 가정의 역사 속에 하나 있는 것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하나의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기 성취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죄의식이나 고통마저 그렇게 겪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냥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은 세대를 이어가면서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신앙이 쇠퇴하지 않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말이죠, 신앙으로 양육할 때는 그 초점을 구원에 두어야 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언제 부모들이 초점을 두냐면은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때는 부모가 안다라고 막 다그칩니다. 그래갖고 어린이 천국 잔치 할 때 선생님은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 우리가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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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거야. 그러니 진짜 나의 삶에 진짜 내가 구할 곳은 저 천국이야. 실은 인생 무상을 깨닫고,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인생에서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걸 알고, 또는 인생 속에서도 종교생활을 했지만 그게 다 헛된 줄 알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말 올바른 대로 돌아와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새 삶을,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단 하나, 현재 이제, 과거 이제, 미래 이제, 영원히 사했다, 그 말만 하면 우리 애기 구원받았다고.
실은 우리는 그 구원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교회 학교, 초등학교 어떤 아이는요, 매년 구원받았다고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몇 년 계속 받다가 이제 왜 올해는 안 받냐? 작년에 받은 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구치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또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때를 그거는 개인차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교회 학교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계속 성경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 제사도 드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컸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진짜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너무 잘 해줬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망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입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육신적으로 그때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 있잖아요. 아주 좋은 것으로 아이들한테 먹이고, 육신적으로는 아주 잘해줬습니다. 3장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엘리 자기는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 안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성막 안에서 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래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하나님 쳐서 죽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 집의 그 죄악은 영영이 사함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 집에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녀 교육을 올바로 시키지 못하면 내 후손들, 내 자녀, 그리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 내 후손들의 구원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내 아들, 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 그 밑에 후손들, 정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걸 수직전도라고 말합니다. 그 수직전도가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올바로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 얼마나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다윗도 자녀들을 잘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핫깃의 그 아들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리라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왕이 되리라. 아주 압살롬도 죽었죠. 압살롬 다음에 난 자고, 그리고 아주 체형이 아주 준수한,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오냐오냐 키웠다 그 말입니다.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못 배우면요, 복음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잠언 13절 14절.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실제로 복음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지 나중에 커서는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사리 분별하고 그러면은요, 이제 매드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릴 때 하는 거죠. 그때는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면은요, 아이도 자기의 생각과 뜻을 부모한테 얘기하고 충분히 교제를 통해서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읽은 것은 주의 교양, 그 다음에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 그때는 매가 없습니다. 채찍이 없고 징계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충분히 교제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순종은 언제부터 배우냐면요, 실은 유치기 때부터, 그때 아이를 잡아놔야 돼요. 유치기 때, 그때 못 잡으면요, 사춘기 때 못 잡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유치기 때요, 아이가 싫어, 내가 먹을 거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먹게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고, 그래, 네가 먹어봐, 좀 흘리면 좀 어때요? 영원히 흘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냥 장난감 가게 앞에가 들어 누워갖고 땡깡 부리고 뭐하고 하는데, 저건 사주면 안 되겠다라고 부모가 딱 결정이 되면 그거는요, 부모 뜻대로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 그럼 엄마 간다. 가버려 그냥. 그리고 저쪽에 가서 기둥 뒤에서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30분을 울든지 1시간을 울든지 보자 그거예요. 누가 이기나. 그래서 주도권을, 그래서 부모 말에 왜 이것을 사주면 안 되는지를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어릴 때부터 절제하는 거, 그리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 이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비해서 그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원래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네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다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 믿음이 전수된 거죠. 근데 지금 네 속에도 있다. 그 믿음이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은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정에서 가정의 기둥, 두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편과 이제 아내죠.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많이 들었죠? 아까 책갈피 했던 에베소서 2장 28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형제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실은 몸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앞에 25절에 있는 것대로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원래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에로스 사랑과 필리아 사랑과 스트로게 사랑과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를 묻지 않고 변명 없이 상대방의 잘못이든 허물이든 죄든 모든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감당하고 하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실제로 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내용은 전부 다 다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 다고다고 하는 그런 달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편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은요 직장을 하나 더 다니는 거랍니다.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바쁘고 훨씬 더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남편이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사람은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줄 때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 그걸 몰라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은 주는 거죠. 원래 남자는 태양이고 여자는 달이라 했습니다.
태양이 달에 완전히 비치면 완전히 그 태양빛을 되비치는데 보름달이죠.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다면요 반찬이 달라진대요. 되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말이죠, 반밖에 못 비친다 그럼 반달이고, 비치는 게 별로 없다 그럼 초승달이죠. 아내는 남편이 사랑이 아내한테 가는 것을 되비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혼하면은 완전히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이기 전에 처가에서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딸이었다는 사실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중한 분이에요. 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대하는 거랍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나 지금 머리 아파. 이성적인 거예요. 병원에 가봐. 이성이죠. 감성은 뭐요? 그래, 머리 아파. 어디 봐. 머리도 만져보고. 진짜 열이 나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 무슨 타이레놀이라도 한번 먹어볼까? 요거는 감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이성으로 대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 서운한 거예요. 와서 만져보고 감성으로. 그 외에 공명이라는 게 있는데, 소리굽새라고 이렇게 U자형이 있잖아요. 이쪽 하나를 땅 치면은 이쪽에 있는 소리굽새, 이쪽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같이 윙 하고 울리는 거예요. 이쪽을 쳤는데, 그죠? 이쪽도 똑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란 얘기입니다. 공명이죠. 그걸 공감이라고 말해요. 저도 공감을 잘 못해가지고 계속 반성하고 있는데 이 공감, 그 감성으로 대하고 공감하기를, 공감하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실제로 아내는 남편이 아가페 사랑을 할 때 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내의 몸도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되고, 그 정신도 마음도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말을 하는데 그냥 문질러 버리고,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쏴붙여 버리고, 그러면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의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아내를 정죄하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올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기도가 막혀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써놨어요. 말라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이네요.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한다. 아내의 울음, 눈물, 탄식, 이것은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약 네가 헌물을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 손에서 뭘 드리는 것도 내가 기꺼이 받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와 정말 젊어서 취한 그 아내, 그 아내와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형제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는 직장에서도 맨 뭘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맨 뭘 해줘야 되고 가정에서도 맨 뭘 해줘야 되고 그럼 뭐냐, 뭐 받는 게 뭐 있냐. 남편들이 진짜 받는 게 있어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내가 그 행복해하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성경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구구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형제들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그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직장에서도 수고하고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가정에서도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 바로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남편들 잘 알았죠? 근데 아내가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로서 이제는 형제들은 좀 졸아도 되겠습니다. 아내들에게 명한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잘 알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데
실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짜예요. 그건 아내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실은 훨씬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훨씬 더 우리가 도달하지도 못할 그 엄청난 사랑,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자,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요 원죄부터 시작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인데, 아담과 하와 속에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원죄에 대한 징계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이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 원죄의 그 영향이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까지 그 원죄의 영향이 지금까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자매들만 읽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질서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남자는 교회를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복종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맞먹지 않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맞먹지 않은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같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관계. 이게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아까 책갈피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자매들만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 복종하던 것 똑같이 아내들도 그 똑같이 범사에 모든 일에 그 남편에게 순종 복종할지니라. 그게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신앙생활 올바로 잘 못한대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있어요. 디도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자매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 받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죠? 실은 여자에게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먼저 먹고 그리고 그것을 아내인 하와한테 주려고 했다면 하와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저는 안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는 이 자매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아내한테 그 아담은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먹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하와는 아담한테 먹였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남편에게 생명과를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들만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니라. 말로만 아니고 말로만 아니고 뉴스에서 막 그냥 지진 일어나고 그러면은요 뉴스 보고 있는 남편한테 적어보라고, 세상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도 듣자 그러면 안 듣고 그러면요 남편이 채널을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또는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생명과를 먹여야 되겠죠. 원래 남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그 학문의 결론이 뭐냐면 남자란 자기 잘난 맛에 우쭐대는 동물이다,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남자는요, 소쿠리 비행기 하나 태워지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거예요. 조종하기가 쉽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은요, 남자는 아내한테 인정받는 남편, 남자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그 영국의 어느 한 재상이 있는데 그 아내가 아주 굉장히 덩치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재상은 이렇게 호리호리한 재상인데 남편이 퇴근을 하면 있잖아요, 그 남편을 등에 업고 그리고 하루 일을 얘기한대요. 그래갖고요, 글쎄 있잖아, 반대당에 아무개 있지, 오늘 뭐 이러더라. 그래서 당신 어땠어? 그래서 나도 한번 싸붙였지,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 하루의 스트레스를요 아내한테 다 푼다는 거예요.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받아주고 그래 잘했어, 맞장구 치면서 말이죠. 또 아내 얘기도 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아내가 인정을 하니까요, 밖에 나가서 이 재상이 뭐를 해도 자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재상이죠, 영국에서. 그 여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못 따라갑니다. 그 여자의 촉이라는 거 있잖아요. 절대 그걸 남자들은 따라가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선량한 부부가 어쩌다가 이혼을 했답니다. 그 남편이 먼저 재혼을 했는데 재수 없느라고 악한 여자하고 역한 여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됐는데 이 어느새 이 남자가 이게 새 여자와 똑같이 더 악한 사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내도 그 재혼을 했는데 또 재수 없느라고 악한 남자를 맡았대요. 그랬는데 그 새 남편은 아내와 똑같이 선량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뭐 그냥 예화인데 뭐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공감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농담 한마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클린턴하고 힐러리 대통령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간 거예요. 그 주유소 사장이 와서 이제 기름을 넣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옛날 힐러리가 사랑했던 첫사랑의 남자였어요. 그들은 스스럼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또 클린턴도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다 넣고 이제 가면서 클린턴이 당신 참 나 만나서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도 되고 그러니까 나를 만난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힐러리가 하는 말이, 만약 내가 저 주유소 사장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돼서 가정을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아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 19장 봅시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정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그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를 얻는 자는 정말 복을 얻은 거죠. 8장 22절 그 옆에 있으니까 봅시다. 8장 22절 18장 죄송합니다. 그 옆에 있는데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슬기로운 아내, 이런 아내를 얻는 남편, 이런 남자는 정말 행복한 남편,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자, 이렇게 이 가정의 두 기둥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또한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이 관계가 참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가정, 그리고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성경으로 올바로 교육하는 그런 가정,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소통은 정말 중요한 거죠. 뭐 전라도 경상도의 뭐 산에는 집에 와서 4마디만 한다죠. 띵동 띵동 누구세요? 그럼 내다. 집안에 들어와서 아는, 애들 어디 있냐 그거죠. 아는. 그리고 저녁 되면 밥 줘. 그리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마지막 말 한마디가 자자. 4마디 한다 그러죠.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소통하는 가정, 공감하는 가정,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그래서 요즘은요, 그 어떤 회사에서도 IQ보다는 EQ가 높은 사람을 뽑는답니다. EQ가 높은지 안 높은지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항상 채용할 때 면접을 하는 이유가 정말 이 사람이 EQ가 높은지, 그 감성 지수, 지능 지수보다는 감성 지수가 높은지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짧지만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원리를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데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 아이들 주님 앞에서 올바로 교육해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